스가랴서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스가랴서 7장 1절 이하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주자가 제 아내이지요. 제 아내인데 좀 회사 직장에 좀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어서 오늘 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방송을 이제 말씀까지 직접 다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세요. 혹여나 좀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막 예행 연습을 좀 하고 계셔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엔터를 한번 전도사님 좀 쳐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사인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는 정확한 연도가 기술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로 얘기하자면 주전 518년이에요. 주전 518년 12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스가랴에게 임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주전 520년에 한 번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519년에 또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요, 이 주전 518년은요 매우 중요한 때예요. 스가랴 개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이제 뭐랄까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때겠지요. 520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 518년이니까요 2년이 지난 상황이고, 지난 10년 동안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멈추고 말았어요. 6년 동안 그냥 그런 대로 있었고 10년 동안은 아예 나몰라라 한 상황입니다. 결국 길게 보면 16년 동안 성전이 그냥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전파되었고,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주전 520년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의 시간을 통하여 드디어 516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 518년은 언젠가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 아직 완성되기 그 사이의 기간이겠지요.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막 올라가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베델 사람이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5월 중에 하는 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겠지요. 이 5월 금식은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금식을 했어요. 그 중에서 5월 금식은 왜 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만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때가 바로 5월이에요. 5월. 그러니까 5월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애통하면서 하는 금식이 바로 이 5월 금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이 베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정확하게 연수로 따지자면 68년이겠네요. 지난 68년 동안, 언 70년 동안 우리가 매 5월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해 왔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는 이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이제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묻고자 이 일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이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 베델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전사님 엔터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좀 더 뒤로 좀 가주세요. 반대로요, 반대로. 네, 그럼 위에 거부터 읽을까요? 네, 그냥 1번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시작.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네, 이제 다시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전사님. 네,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한 질문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금식을 해왔다고요. 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많이 금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넷째 달에도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 금식의 이유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이 이스라엘을 침입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그 성을 에워싸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금식했던 때, 그게 넷째 달의 금식이에요. 다섯째 달은 앞서서 설명드렸지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애통하며 금식하였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일곱째 달에는요, 유대의 지도자인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유다의 지도자인 그달랴가 그만 암살이 되고 말아요. 이 암살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면서 또다시 그들은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어요. 열째 달에도 금식을 했어요. 열째 달에는 어떤 이유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공격했던 때가 열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12달 중에 넷째 달,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와 열째 달,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로 금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금식은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다른 금식은 몰라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이제는 이 성전 때문에, 무너진 성전 때문에 금식했던 그 5월의 금식만큼은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묻고자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답을 구하고자 찾아온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세요. 이 답이 참으로 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 화면에 좀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5절 말씀을 좀 화면에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요. 아닙니다. 한참 앞으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네, 더 계속 앞으로 가십시오. 뒤로 한 번만 더 가십시오. 네,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이 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여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뭔가요? 그들이 금식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금식은 열심히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하여 했느냐, 아니면 너희들을 위해서 했느냐,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까지, 오늘 금식이 말씀의 배경입니다만은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와 예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충성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중심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혹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혹은 금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엔터 쳐주시고요, 전사님 그 다음 절입니다. 6절 말씀,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가 맞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평상시 때, 이제 엔터 해주셔도 됩니다. 평상시 때 우리는 어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다면 정말 귀한 거 먹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먹으면 얼마나 기뻐요. 늘상 꿈꾸던 것을 먹으니까 그때는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만족스러울 거예요. 오늘 이 6절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을 먹고 마실 때 너희들 얼마나 만족하고 기뻤니? 그런데 혹시 이 금식도 결국 너의 만족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반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금식을 해오긴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세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4월에도 5월에도 7월에도 10월에도 열심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가지고 금식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본심을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하였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닌 옛사람들, 바벨론 포로되기 이전의 과거의 옛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 7절 말씀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전에도 금식을 했으나 그들 모두는 거짓된 방법으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따라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해왔고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기뻐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금식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이사야서 58장은 동시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은 이따 나누겠고요,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엔터 쳐주셔서 이사야서 58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기 말씀은요, 잘못된 거짓된 금식의 예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막 재를 뒤집어 쓰고요, 온갖 정말 그 좋지 않은 못을 막 두건을 우려쓰고 나름대로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니다. 금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논쟁과 다툼과 그런 일들이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더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금식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은 열심이었고 나의 만족을 위한 금식에도 열심을 내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금식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들의 조상들은 또 지금 여기 함께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이 참된 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두 번째 말씀이죠. 큰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큰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 즉 거짓된 금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토대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은 이런 거죠. 먹지 않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않는 거예요. 혹은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를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금식이라고 여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금식이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로 끊을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참다운 금식에서 우리가 끊을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 이것 자체로 내가 금식을 했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정말로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제까지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온갖 죄악된 일들,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무시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 등장하고요,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보니까 고아도 등장하고요, 나그네, 궁핍함자, 이들 모두는 평범한 사람에 비하면 다들 약자예요. 약자. 이 약자들을, 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억누르거나 박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잘 대해야 되고, 특별히 재판할 때도 재판장들이 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금식의 참다운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단순히 먹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언가 내가 목적하는 바를 구해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금식의 참된 의미를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 못했던 세상의 쾌락들, 즐거운 것들, 막 우리가 왜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열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사야서 58장을 예로 들면서 4절과 5절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읽으실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예예요. 우리 한번 엔터 쳐주세요. 전사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명확하지요. 오늘 이 58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내가 몇 끼를 굶었느냐, 예를 들면 내가 40일을 금식했어요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라면서 그 금식에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는지, 몇 끼나 금식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전에 온전히 단절되었던 그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얼마나 내가 끊어냈느냐, 이것이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금식의 핵심인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금식은 중요하지 않다, 금식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금식에 대한 것은 말씀하십니다만은 그 금식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 한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이 그 기쁨의 금식을 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기쁨을 맞이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옛 조상들, 특별히 옛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금식을 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이제 화면에 이 말씀은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 옛날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생활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역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에 비유합니다. 금강석. 여러분 금강석이 뭐예요?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돌 중에서 정말 깨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돌이 무엇에 비유되느냐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마치 금강석 같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깨질 수 없는 아주 완악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율법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는 거예요. 크게 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반대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겠다. 그들이 이제 애타게 불러도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흩으시겠다. 사방으로 흩으시겠다.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지난 68년 전 주전 586년에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마음이 금강석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냐? 옛 조상들은 실패하였고 마치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고 말았는데,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러왔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약 20년의 세월이 또다시 흘러간 것 아니겠어요? 537년에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지금이 518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또 수십 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 향해서, 백성들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과 다르냐? 오늘 이 말씀은 5월에 있었던 금식을 우리가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시작된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황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금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금식할 때에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금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성도들, 당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이 금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과 위선과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거짓 금식을 하였고 또 드러내고자 위선적인 금식을 해왔는데, 지금도 만약에 똑같이 거짓 금식을 행하고 위선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금식을 해왔고 또 멈추려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느냐?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드러내놓고 나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교묘하게 나를 자랑하느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말씀이든 혹은 그것이 봉사이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인 금식이든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요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늘상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세우는 것,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이 금식은요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 속의 변화는 그냥 음식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 외모가 좀 이렇게 초라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나의 금식을 통하여 누군가가 정말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힘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참된 금식의 결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금식의 첫 시작, 자기 부인과 회개가 빠진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금식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변화를 함께 동반한다라는 이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마태복음 5장까지 건너가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6장이네요. 6장 말씀 보면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해왔던 그 예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 일깨웁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 이런 것을 예로 들면서 옛날에 율법은 이렇게 금식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으로 그에게 권면을 하지요.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나의 금식이 나의 만족을 위한 금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금식인가? 오늘 나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만이 전부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오늘 찬양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찬양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인가? 나의 예배가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 정말 다양한 것으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 말씀, 찬양, 또 교회에서의 다양한 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이라는 한 가지 예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오늘 과연 나는 무엇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살아왔던가? 나를 위한 믿음이었나? 나를 위한 신앙이었나? 혹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해왔고, 또 찬양하였고, 금식하였고,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을 달을 동안에 이전에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게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온전히 100%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다짐으로,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